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하시는 교우들 중에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이제 새가족 양육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양육 교재의 이름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자연스럽게 양육 시간의 첫 번째 질문이 되기도 해요. 저랑 이렇게 대면하면서 성도님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제가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똑같은 대답을 들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끔 어느 때는 좀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기간을, 어떤 구간을 잠깐 지날 때는 있지만 인생 전체로 볼 때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행복한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행복하지 않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기준이 여전히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땅에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듯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간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의 기준을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사실 물론 우리가 행복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어쨌든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어떤 결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로마로부터 독립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뭐 어떻게 됐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구 집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이 이미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으니 우리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 땅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됐는데, 지금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노력을 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손에 잡히는 하나님 나라, 내 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부유한 하나님 나라, 여전히 그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곤란한 상황과 환경들을 바꿔주셔야 그때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준을 놓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좋은데,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도 못하고 늘 뭐 인식할 수도 없어요. 또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새겨야지. 근데 뭐 월요일 화요일 지나다 보면 말씀이 기억나나요? 세상 소리가 훨씬 더 크죠. 그럴 때마다 도대체 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 있다면 그걸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기억하시는 성경 말씀이 있으시죠? 저는 대표적인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뭐해요?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가 살면서 주중 어느 하루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말씀이 기억이 안 날 때, 그래 여러분 기억나시는 말씀, 그래 항상 기뻐해야지. 내가 주님으로 기뻐해야지. 어려울 때마다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냥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는 한 글자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마음이 좀 좋은가 봤더니요, 감사할 때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좀 좋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가 봤더니요, 내 마음이 좋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이 좋을 때 부모가 기쁜 것처럼 내 마음이 좀 괜찮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이 혹시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좀 어려우면 한 가지만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라. 여러분 뭔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작은 씨앗이라도 땅에 심어야 거기서 새싹이 나지, 아무것도 안 심으면 새싹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명상이 아니에요. 어떤 긍정이나 좋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잘 되겠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세상이 창조됐어요. 그 말씀이 다시 육신으로 오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계시니까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도대체 뭐냐?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인간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게 너희의 말씀이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더 이상 육신이 아니에요.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도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예요. 종교. 실체가 없는 종교. 말씀이 있는 믿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기준은 절대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만약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인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 잘 되는 것만이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될 거로 판단한다면 그렇게 되지 아니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만약 이렇다면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인생이 결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사가랴에게 환상의 말씀을 주셔서 아들이 태어나면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쓸 것이다. 그를 집에서 키우지 말고 광야에서 키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지 세상으로 보면 버림받은 거예요. 누가 아들을 광야에서 키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그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만 하고 살았어요. 마태복음 3장 1절 보니까 그때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 전파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뭘 외쳤어요? 천국을 외치잖아요. 자, 천국을 외치는 사람이라면 그가 천국을 살고 있어야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어디 살아요? 광야에 삽니다. 광야는 천국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사람이 살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례 요한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었는지 잘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대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먹는 거라곤 두 가지 나와요. 메뚜기와 석청. 석청이라는 건 벌들이 돌 옆에 꽃이 자라는데 그 벌들이 잘못 뿌려가지고 돌에다가 꿀이 묻은 거예요. 그거를 긁어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먹고 산 거예요. 그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옷 한 벌로 평생 살고 메뚜기 잡아먹고, 지금이야 메뚜기가 어디 가면 요리가 되지만 그때는 그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먹고, 석청 먹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는 거절하고 싶을 거예요. 안 그래도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런 삶에서 좀 벗어나야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례 요한의 삶을 보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나라라면 저 거절하겠습니다.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다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딱 나눠져 있는데 말라기부터 신약 성경은 물론 이제 마태복음이 있지만 시대적으로 이제 계산된 건 아니고, 어쨌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신약 시대까지 400년이라는 어둠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전기가 없는 시대예요. 정전된 시대, 깜깜한 어둠의 시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을 400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400년 만에 빛이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400년 만에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어디에 있어, 빈들에 있대, 광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저분이 구세주인가 보다. 세례요한은 그때부터 자기를 다스렸어요. 그가 제일 많이 한 말, 요한복음 1장 20절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세례요한도 사람인데 그 마음의 틈이 왜 없겠어요? 그리스도라고 할까? 아니야,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 거죠. 그렇지만 자 여러분, 그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어?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나를 열광하고 있으니 내가 마음의 방향만 조금만 틀어도 이 신세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평생 내가 옷 한 벌로 살아왔잖아. 내가 메뚜기 잡아먹고 살았잖아. 그래 하나님이 보상해 두시나 보다 하면서 마음의 틈, 방향만 조금만 바꾸면 뭐가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세례요한은 그 마음의 틈, 이 틈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다 메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 마음의 틈을 다 메꿨던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야. 내가 그때 가장 기쁨이 있었어 라고 세례요한은 생각했다는 거죠. 세례요한의 삶을 보면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씩씩거리면서 자기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나 봤더니, 아니 그동안 자기 선생님 세례요한을 찾아오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주도권을 뺏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거죠. 아니 우리 교회를 오던 분들이 다 옆에 교회 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왜 그런가? 불편한 신기를 왜 드러내는가? 오늘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22절부터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례를 베푸셨다고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이 베푸신 건 아니고요.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더라. 아마 요한의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3절, 요한도,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6절이에요.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자기 선생님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더이다. 다 간대요. 근데 여러분 아까 어땠었어요? 세례 요한도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었잖아요. 한번 마음이 꼬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을 더 첨가시키는 거예요. 다 가더이다. 그렇지 않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미 그 선생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분이 메시아다.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나는 그분의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거는요, 집안의 종 중에서, 하인 중에서 제일 끝에 하인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내 선생님이 저 예수라는 분의 신발끈조차도 풀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이셨는가? 이 제자들이 충격인 거예요. 이 불편한 속내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러던 차에 자기 선생님에게 몰려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몰려가고 있으니 불편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경쟁에서 밀려난 느낌이고 주인의 자리를 뺏겼다는 느낌인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직도 세례요한은 그 마음 변치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기쁨이 난 충만하다. 이제 그분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이 말은 세례요한의 사역이 거의 끝날 것을 예견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 이제는 너희가 경험해야 된다. 그분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하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례요한에게는요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런 삶을 살다 보니 기쁨으로 충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세례요한은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신랑이 가장 기쁘죠, 결혼식에서. 그 신랑의 기쁨을 보는 친구, 그 친구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들러리.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그 들러리로 서 있는 나는 그 예수님의 기뻐하심으로 나는 더 기쁘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은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삶을 다 드리는데 그래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죠? 내 자신이 있으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있어야지, 내가 없으면 무슨 뭘 사나, 우리 그 생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여전히 땅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요. 그때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요 더 이상 육체의 만족이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나의 새 사람이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 기준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믿음을 보면은요 좀 바꾸어서 생각해요.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나의 흥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흥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여전히 예수 믿는 기준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흥하셔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때야 비로소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평안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죠? 그분이 흥하시고 나는 쇠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육신으로 오시진 않아요. 영으로서 다른 모습으로 오세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나그네로 보내세요. 나그네로. 그래서 나그네가 지나갈 때 아브라함도 그 나그네를 영접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나그네를 영접하니까 그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나그네로 오실 수도 있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나와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분을, 나의 삶에서 어떤 분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는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요. 대부분 이제 좀 돈을 좀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돈을 좀 달라고. 제가 어디 멀리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런데 차비 좀 달라고 하고, 어떤 일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돈을 달라고 하고, 뭐 많은 분들이 와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자살을 시도하는데 마지막 뭘 물어보고 싶다고 온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처음 경험한 게 있는데, 스님이 찾아왔어요. 교회 스님이. 처음입니다. 교회 스님이 찾아온 거. 제가 그래서 왜 오셨을까? 저랑 무슨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려고 오셨을까 했더니 그분도 차비가 없어서 오셨다고. 차비가 없어서 오셨다고. 정말 차비가 없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딱 모습은 정말 스님이셨어요. 짐꾸러기를 딱 끌고 고행 중인데 자기가 차비가 없다. 근데 고행 중인데 왜 차비를 달라고 하셨을까? 걸어 다니셔야지. 어쨌든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셨어요. 요구하는 만큼은 제 지갑에 돈이 없어가지고 다 드릴 수는 없었고 일부만 제가 지갑에서 드렸는데, 저는 그 마음이었어요. 이분이 사기꾼이든 아니면 진짜 스님이든 그분한테 그런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실지 모른다. 심지어 스님으로 찾아오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드렸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계실지 몰라요. 우리 직장에 예수님이 계실지 몰라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예수님 같이 주 섬기듯 그를 섬기고 또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격려의 언어로서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왜? 그분이 예수님일 수 있어요. 그분이 흥해야 돼요. 그분이 흥하기 위해서 나는 쇠해도 괜찮아요. 왜? 나는 하나님 나라니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줘야 돼요. 여러분, 남이 잘 됐는데 내가 막 그만큼 기뻐해 줄 수 있을까요? 배 아파서 못해요. 나는 쇠해졌는데 그분은 잘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배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나는 안 됐는데 저 사람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해 준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우는 사람과 같이 우는 건 해줄 수 있어요. 그분이 안 됐으니까
나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잘된 사람 앞에서 나는 안 됐는데 그와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 흥했어, 잘 됐어. 그럼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내가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 그는 흥하여야겠고 우리 주님이 흥하셔야 되는데 내가 흥하려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31절로 36절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선포,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예수님이 왜 흥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흥하신다는 건 뭔가? 주님이 뭐 부족해서 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흥하신다는 건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거, 그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31절로 33절인데요. 자, 설명을 해드립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줄곧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온통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해요. 왜? 땅에 있는 사람은 땅의 것만 보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보이는 것만 하늘이지 저 하늘 위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땅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땅에서 천국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아담 이후에 죄로 물든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은 구원이 없어요. 진짜 행복도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것이냐? 살던 분이 와서 얘기해줘야 아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분이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린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그 예수님이 그 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와서 증언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성지순례를 가는데,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뭐 어느 나라인지 아니 어떤 나라는 알지만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 여행 가이드가 성지순례 가는 목회자들 다 모아놓고 설명을 해줘요. 그 나라 가면 어떤 돈을 써야 되고, 그 나라 가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조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쭉 알려줘요. 왜? 그 나라에 살다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귀를 기울이는 거죠. 못 가본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그 나라에서 오신 분이 설명해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런데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그 나라를 들어가야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셨다는 것, 인쳐주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시는 일, 그 일이 확산되는 거, 그게 그는 흥하여야 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 내가 쇠하여져도 주님의 나라가 흥하여질 때 우리는 쓰임받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34절로 3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성령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것은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게 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한량없이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가문은 예수님을 믿고 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다.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 가문은 대대로 하는 일이 없이 놀고 먹는 한량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났는데 그 한량이 없어진 거예요. 한량 없는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받으면 그것도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36절 보니까 3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만물을 그 손에 다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 손에 만물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욕심이 다 거기에 있어요. 저 주님 손에 붙들린 만물, 저 주님 손 한번 피시면 그 만물이 다 내 것이 될 텐데.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이 그 주님 손에 있는 만물을 갖는 거예요. 돈을 갖고 싶고 성공을 갖고 싶고 욕심대로 다 풀리고 싶고. 근데 여러분, 만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는 그 영생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자꾸만 그 손에 있는 만물 갖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손에 있는 만물의 욕심을 내지 말고 주님 손의 흔적, 주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면서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하신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흥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흥한 거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분이 흥하고 나는 쇠할 때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까도 29절 끝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예전처럼 계속 믿어가면은요,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잘못 믿으면 믿음의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참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의 기준이 이 세상 잘됨에 있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분별하면서 내 소망이 하늘에 있듯 오직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흥왕하기를, 나는 그 가운데 쇠하여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의 모든 삶의 주님 주시는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